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이 밤에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생명과 진리와 은혜로 충만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먼저는 자기한테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2절은 옆 사람에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시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아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처음으로 하는데 너무 잘하는데요. 우리 한 번만 더 해보게요. 1절은 자기한테 이렇게 해주시고요, 2절 할 때는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시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 옆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밤 주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옆 사람에게. 예.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너무 원하십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요. 아멘. 그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구하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함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변치 않은 주님의 사랑과
연차로운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아멘.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셔.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아멘. 내가 주의 근본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면 초대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험도 힘입고 그만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모두 가만데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둠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어주시면 성령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 참으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한두 번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이 보기에 어때요? 고생을 하면서 살았을 것 같습니까? 평안하게 산 삶을 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평안하게 산 것 같잖아요. 네. 참으로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예. 가난한 농부의 아들. 정말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사업에서 실패도 해보고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자살하구나.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위가 완전히 고장나서 그렇게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마귀는 저에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모든 것은 끝났다. 근데요,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는 끝나지 않았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그러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아멘.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는 길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마귀는, 어둠의 영들은 너는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끝난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면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아멘. 기도를 쉬지 말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너의 시선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떼지 않았다면 너의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할 수가 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기도를 쉬지, 찬양을 멈추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면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면 힘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두 손 들고 올라갑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를 쉬지 말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면 이를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에 새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여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고파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의 생명이 고파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심령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의 아픈 자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받은 자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사 그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 있는 자들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아바 아버지여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거룩하신 능력의 손을 아버지 하나님의 찾게 하여 주셨고 주님의 거룩한 옷자락을 만지는 거룩한 예배 시간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 영혼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영혼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끊어진 자가 예수님으로 다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는 강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 원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풍족합니까? 사랑이 풍족합니까? 돈이 풍족합니까? 건강이 풍족합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뭐 풍족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다 나눠줄 겁니다. 나눠줘도 계속 풍족하다면. 성경에 말하는요, 충만이라는 단어는요, 계속 퍼줘도 계속 충만한 겁니다. 계속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봅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에게 충만한 게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뭐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밤에 예수님을 모두 만나고 은혜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면 진리로 충만하게 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제대로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진리로 충만하게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에 자유함이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뭐냐 그러면요, 요한복음 말씀 계속 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는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떤 여자가 끌려옵니다. 어떤 여자예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음행 중에 잡힌 여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입니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를 누가 끄집고 와요? 한번 보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아멘. 이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다가 끌고 왔어요. 끄집고 왔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냥 끄집고 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5절 보십시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기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끌고 온 이유가 있어요. 6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자, 저를 보십시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어요? 6절에 나와요. 왜요?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 예수님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예수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선생이요. 요즘 우리 학생들이 자꾸 선생님, 옛날에 우리는 선생님 했는데 요즘은 애들이 그렇게 안 부르더라고요. 우리 고등학생이 없네? 예. 네. 요즘 학생들은 뭐라고 불러요? 쌤. 쌤이라고 해요. 뭐 영어로 쌤인지. 우리 쌤 있잖아요, 영어. 언제부터 이렇게 쌤이라고 불렀는지. 줄여서 불러버려요. 예. 네. 또 엄마 아빠를 그냥 붙여서 요즘 뭐라고 불러요? 엄빠. 엄빠라고 불러요. 지금 예수님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여기 여기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 헷갈려도 괜찮습니다. 가르쳐 줄 거니까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면 예수님이라고 정중하게 이야기했겠죠. 근데 보면 뭐라고 해요? 선생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쌤. 이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아직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더 지식이 있는 선생님 정도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라. 너희들 그렇게 가르치지 마라.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삐리리.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성전에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비둘기 파고 양 파는 그 상을 어떻게 해요? 다 엎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열받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그들이 머리를 짠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을 파고 가늠한 여인을 끄집고 옵니다. 끌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잡혔는데 뭐라고요? 5절에 기가 막혀요. 또 말씀을 이용해요.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분명히 레위기 20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히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을 주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가늠한 여인이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답은 두 가지예요. 답은 두 가지로 하나 했어요. 간단하게. 하나는 모세의 율법대로 쳐라. 그 다음에요. 또 하나는 돌로 치지 마라. 둘 중에 하나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쵸? 근데 이게 왜 함정이 되냐?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이 여자를,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요, 사형에 대해서는 사람을 사형 집행 선포로 할 수 있는 것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총독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을 어기지 않고 돌로 치라 그러면 무슨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붙잡혀가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요, 무슨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사람들이 많이 따라갔잖아요,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치지 말라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봐라, 너희들이 따르는 이 선생이라는 사람은 율법을 어긴다 라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하든 간에 어때요? 예수님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쪽으로 머리가 잘 굴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기꾼들도 그러잖아요. 보이스피싱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나쁘게 그렇게 잘 굴러가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창조주이신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대답을 하셔요?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셔요? 대답 대신에 뭐예요? 앉아요. 앉아서 손가락으로 뭐예요? 자, 여러분이 뭔가 지금 이 사람들은요, 의문이 가득 차 있어요. 유대인들이 참 다혈질이에요. 율법을 어기면 바로 의문이 올라와서 그대로 사람을 막 쳐 죽입니다. 지금 열이 바짝 올라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냥 앉아서 무엇인가를 써요. 자, 여기서 우리는 기가 막힌 것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살다 보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저희 부부도 이따가 저는 이야기합니다. 부흥회를 가끔 합니다. 예. 부흥회를 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쵸? 예. 그런다고 막 뭐가 날라다니지는 않아요. 말로. 결국은 제가 집니다. 많이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예. 근데요, 사람이 막 감정이 서로 올라왔어요. 그때 서로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면 어떨까요? 감정이 올라왔으니까 어떨까요? 그 싸움이 해결이 됩니까? 아니면 더 커지죠? 커지잖아요. 여러분, 감정이 올라올 때는요, 잠시 멈추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요, 지금 감정이 딱 올라와 있는데,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절대 안 들어요. 감정 서로 올라오면요, 상대방의 말은 잘 듣지 않고 뭐예요? 자기의 말만 하는 거예요. 왜 내 이야기는 안 들어주냐고.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잠잠해질 때까지 뭐 했어요? 앉았어요. 엎드려서 뭐 했어요? 뭔가를 썼어요. 쓰는데 이 성경에는 뭐가 쓴지 안 나와요. 혹이라도 이런 설교 들으면서 뭐 누구누구는 무슨 죄를 지었다 막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냥 앉으셨어요. 뭔가를 끄적끄적 했어요. 그러니까 한참 열이 올라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대답은 안 하고 앉아서 뭔가를 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떨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엎드려갖고 뭔가를 써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용히 쳐다볼 거. 그렇죠. 내가 이제 뭘 쓰지? 그러면서 예수님께 주목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돌려치라 그러고 했다가 점점 어떻게 해요? 잠잠해져요. 조용해져요. 그때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않은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가만히 뭔가를 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뭘 쓴가 궁금하고 있다가 다시 이야기를 해요. 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돌 맞을 죄를 범한 거 맞다. 그러면 돌 맞아야지. 맞아. 율법에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렇다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아봐라. 죄 없는 자 있다면 그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우리 살아가다 보면 의롭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죄 없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죄가 없을까요? 광분에 있는 가장 죄 없다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눈을 향해서 예수님이 똑바로 보고 당신은 죄가 없습니까? 죄가 없다면 이 여인을 치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흥분해 있는 의분이 가득한 그 사람을 향해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당신이 죄가 없다면 먼저 와서 돌로 치세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모두가 숙연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다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9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양심에 뭐라고요? 가책을 받은 거예요. 자기들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돌 들고 치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건 뭘까요? 나도 죄가 있다라는 거죠. 나도 죄가 있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에 세 가지 종류의 죄인들을 봅니다. 지금 이 현장에. 첫 번째는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끌려온 죄가 드러난 여인, 죄가 드러난 사람. 두 번째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의로운 가면으로 똘똘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러한 죄인. 의로운 가면을 쓴 죄인. 거룩한 가면을 쓴 죄인. 세 번째 죄인은요, 군중 속에 숨어 있는 그러한 죄인.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이 셋 중에 어떠한 죄인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죄인 같아요? 자, 손가락으로 한번 올려봅시다. 자, 1번. 나는 죄가 드러난 죄인이다. 2번. 의의 가면을 쓰고 있는 죄인이다. 3번. 군중 속에 숨어 있는 죄인이다. 몇 번 같아요? 손가락 안 올린 사람은 나는 죄가 없는 거예요. 다시요. 아, 이거 심각한데? 말씀이 진도가 안 나가는데? 다시. 자, 1번, 2번, 3번 올립니다. 자, 1번, 2번, 3번 해갖고 올리고요. 나는 셋 다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한번. 자, 하나, 둘, 셋 하면 올린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내려주세요. 이 밤에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할지어다. 사실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 세 종류의 죄인된 모습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드러난 죄들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거룩하게 의로움으로 포장되어 있는 그 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교회로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사람일수록 그걸 더 많이 쓰고 있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요, 꼴조거니 군중 속에 숨어있는 죄인.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 모습 아니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내가 죄 없어서 먼저 돌 던질 그 한 사람이냐? 이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떻게요? 나도 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요. 가끔씩요, 제가 예배 끝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옛날에 다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정말로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 첫 번째,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 그것은 뭐냐 그러면요,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죄들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깨달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남았어요?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 이 가늠한 여인, 이제 여러분이 가늠한 여인이 돼 보십시오. 가늠한 여인이 옷이나 제대로 입고 왔겠습니까? 끌려왔는데 움츠리고, 가늠한 여인은 지금 죄가 드러난 여인이에요. 수치심 속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공포 속에 있습니다. 엎드려서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이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다 떠나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0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멘. 예수께서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다정하게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자, 이 여인의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이 여인의 말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여인도 남았고 예수님도 있잖아요.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고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정죄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남의 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도 자기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심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2절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심판하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심판주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예수님이 판사나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최후에 그 공포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11절을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선포합니다. 이 선포는 뭔 말일까요?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용서가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나도 너 이제 죄가 없다, 용서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용서는요, 그냥 용서가 아니에요. 이 간음한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분명히 간음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공의로우신 그리고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용서를 해요. 용서를 선포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걸까요? 무슨 말이냐? 이 여인이 간음한 죄 때문에 수치심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누가 담당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감당하고 네가 받아야 될 그 수치를 내가 받겠다. 네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 죄를 내가 그 죄를 가지고 돌에 맞아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절대로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제3의 용서를 쉽게 받았지만은 절대로 예수님의 용서는 쉬운 용서가 아닙니다. 이것을 언제 깨닫게 될까요? 언제 깨닫게 될 것 같습니까? 언제요? 예수님을 만나서 제3의 은혜를 경험할 때 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녀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겠다며 용서하셨을 때 그 여인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간음한 여인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이 여인에게 지금 뭐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가 이 여인의 영혼에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지금 새 생명으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출발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요, 우리 문자 그대로 하면 다시 죄를 지으면 용서가 없다라는
그러한 뉘앙스로 들리지만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70번에 7번이라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계산으로 490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산으로는, 성경의 계산으로는 완전수, 성경에서 완전수가 7입니다. 그 7이 70번입니다. 70번 곱해지는 것이 490이죠. 우리 이 계산으로는. 그러나 성경의 계산, 예수님의 계산으로는 뭐냐요? 무한대의 용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다시 죄를 지으면 용서가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 딸아, 깨끗한 새 인생을 내게 주었으니 다시 시작해 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죄가 드러난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이 있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8절을 보십시오. 감람산으로 가시니 아침에 다시 성전에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몰라요. 어느 정도 있었는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과 함께 이 가늠한 여인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근데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딱 한 사람. 누구요? 가늠한 여인.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제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된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이 여인만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입은 것은, 여기서 우리 중요합니다. 은혜를 입은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뭡니까? 사랑해서. 예. 일단 대답하면 50점은 드립니다. 이 여인이 은혜 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거죠. 뭐라고요?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는데요. 우리 신선미 집사님, 법대생 한번 이야기해요. 왜요? 그렇죠. 법대생은 틀려요. 네. 끝까지 남아있어요. 여기서 끝까지 남아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단계가 어디로 가야 되냐?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야 돼요. 두 번째 단계로 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인임만 깨닫고 거기서 멈춰버려요. 두 번째 단계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죄사함의 은혜가 부어질 때까지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가 붙어질 때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 앞에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그렇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 분명히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원을 사모하고, 가정의 회복과
자녀의 회복과 여러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분명히 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중요해요. 두 가지를 가지고 오십시오. 간절함과 겸손함, 그리고 끝까지 무엇이 부어질 때까지요? 죄사함의 은혜가 부어질 때까지. 이제 목요 예배는 시작됐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시면, 이 예배를 인도하시면 끊이지 않고 계속 갈 겁니다. 오늘 은혜를 못 받았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는 흘러가고 있고,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요? 은혜가 부어질 때까지. 죄사함의 은혜가 부어질 때까지, 치료될 때까지 어떻게 하면 돼요? 끝까지. 이게 중요해요. 뭐라고요? 끝까지 예수님 붙드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은혜가 부어질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 붙드십시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는 솔직히 설레입니다. 30년 전에 8, 90년도에 정말로 이 부흥의 역사가 20살 때 저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짜로요, 매일매일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었습니다. 찬양하는 1시간이, 찬양이 1시간이고 말씀이 1시간 반이었어요. 그리고 치유하고, 그러면 4시간, 5시간 걸립니다. 근데 그 예배가 10분도 채 안 되게 느껴졌어요. 왜요? 행복하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내 영혼에 부어지니까. 그 역사가 이곳에 오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엎드려 있었을 때, 다 떠나고 났을 때, 솔직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다 떠났을 때 가장 먼저 도망가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인이잖아요. 여인이잖아요. 그 수치심 가운데, 공포 가운데 있는 그 여인, 그 여인이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밖에 답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간절함과 겸손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끝까지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진리로 충만케 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자유함의 역사가 참 평강과 참 안식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